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선생님들 기도해 주신 대로 부평교회 캠프에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최초의 복음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전도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주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누가 주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여러 각지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자기 출신의 말로 방언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의 말의 끝에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인용을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주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주가 누구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주인이다, 우리의 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우리의 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25절 이하에는 다윗의 예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이 다윗이 예언한 대로 다윗이 예언한 이 부활하신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우리가 바로 이 증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힘있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지식보다도 그 사실이, 이 부활의 사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갖는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활이 나의 삶에 과연 능력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부활을 쌓으며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심지어 핍박이 나서 흩어져 있을 때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삶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세상에 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고 있다는 우리는 왜 이들처럼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분 앞에 한 번도 진정으로 굴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미 다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모시는 전 인격적인 굴복이 없었음에도 그냥 안다는 이유로 부활의 주 앞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자는 부활에 대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굴복하고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린 자는 당연히 삶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굴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그러한 겁쟁이들이었지만 이제 지금 본문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적대감이 가득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 앞에 섰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내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인격적으로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삶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쁘고 확신 있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 치이며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도마에 의해서 보듯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야 그들이 비로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 앞에 진심으로 서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힘겹게가 아니라 버겁게가 아니라 인생의 바뀐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쁘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부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바뀌고 분명한 능력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이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앞에 서서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이 영광의 주님을, 나를 지으신 이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고 실제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굴복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선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사실은 바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죽인 주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찔림을 받고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라는 탄식을 내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내가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주인까지도 몰라보고 죽여버린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치를 떨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를, 이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참으로 뉘우치며 통회하게 될 때,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게 될 때,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내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좌정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과 통회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믿고 있는 것인지, 진정 모셔드린 것인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꿈이 중요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뜻이 중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이 그분의 것이라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정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었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음란 같은 열매로서의 죄가 아니라, 물론 이러한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만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뿌리에 해당하는 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 살아온 이 극악무도한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몰라보게 하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죄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의 주체로, 판단의 주관자로, 삶의 결정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랄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근본적인 죄인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순종과 헌신을 받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바로 우리의 주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인 앞에 엎드려 그분께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 굴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인생은 결코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흉내는 낼 수 있고 기독교적인 이 활동에도, 여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이 세상의 복되신 주님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일은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겹고 버겁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가볍고 참 쉽다고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능력 있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으로 굴복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진실로 시작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간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을 알아보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몰라보며 살았던 그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 한날에 3,000명이나 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삶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버겁게 무겁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삶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한때 드러나고 이때만 나타났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정말 이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렇게 살지 않은 구호나 몇 번의 굳은 결심으로 가능한 종류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주인 된 삶이 철저히 내려놓아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참으로 참된 주인을 발견하여 모시게 된 이 기쁨으로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이제 주님을 나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 그분 앞에 굴복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내 마음의 실제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은 이 무서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쉽고 가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주변 상황에 짓눌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며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증인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이 너무도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면 이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사탄과도 같은 무서운 죄인지를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삶은 기쁘고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배어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영광되고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나와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았다면 이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새 사람으로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분명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주인과 하나로 연합되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될 때 이 주인과 연합된 이 사실이 나의 실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부활과 합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 계시다고 진정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고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고요. 5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주의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신 사탄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는, 증거하는 이 복음입니다. 5절의 뜻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나를 지으신 내 영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이 증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인께서 지금 좌정하여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릴 때, 이렇게 할 때 내 삶에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삶,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삶,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겨쌈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끝없이 내 삶을 위협해오는 이 주변 상황의 위협들, 어려움들, 벗어버리고만 싶은 답답한 이 상황들, 억울한 이 상황들, 나를 거꾸로 뜨리고자 참으로 많이 나를 계속해서 이 협박해 오는, 나를 덮쳐오는 이 세상의 거센 물결, 이 파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린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산 편지로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이 영광의 주님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계실 때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실제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를. 우리는 오늘 아침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간섭도 속박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 답답하고 속박받는 것 같고, 이런 모든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이며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인생의 손해일까요? 불행일까요? 속박일까요? 그것은 모두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주권을 나에게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억지로가 아니라 힘겹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쁨과 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동안 주님이 아니라 참으로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참으로 이 악랄하고 이 무섭고 끔찍한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앞에 서 계시는 이 주님 앞에 제 자신을 굴복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 주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제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참 나의 비참하고 참 어리석은 이 인생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인생을 주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이 인생을 이제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며 복이며 이것이 자유이며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인생의 주권을 이제 저희 자신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